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 사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0장 말씀은 반전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사야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범죄들을 가득 기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열강을 섬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 섬겨요.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신들을 함께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상숭배라는 이 한 가지 단어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듯하지만 우상숭배, 또다시 우상숭배, 그리고 또다시 우상숭배,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 못해 그 죄가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도 그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는 완고한 백성이 되어버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숭배하였던 열강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열강의 지배를 받도록 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인생이 헛된 뿐임을 깨달아야 했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시작에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죄가 축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입에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씀은 위로하라.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계신 것이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예루살렘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통 명사의 성질에 따라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나뉩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성 명사에 속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위로해 주듯 진실되게 온 힘을 다하여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내 말을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를 떠났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에 나는 없지만 그 마음에 다시금 다가가셔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이 따스한 위로. 하나님은 백성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운 마음을 덜어준다, 아픈 마음을 달래준다
위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달래주는 것, 그 사람의 슬픈 감정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그 위로는 사전적 정의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길 원하시죠. 그 변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너희는 내 소유고 내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저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와는 상관없는 이 백성이다. 이 백성이다. 거리를 두세요. 그런데 오늘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 되어주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와 땅은 폐허가 돼버렸어요. 나라와 땅뿐만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의지할 곳은 이제 없구나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철저하게 무너졌겠죠. 그 노역의 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노역, 그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노역의 때, 믿음을 무너뜨리고 관계와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었던 그 노역의 때와 그 죄 사함이 죄가 용서되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의 무너져버린 삶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깨어져 버렸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폐허가 되어버린 영혼과 믿음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감정적인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질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이 실질적인 변화를 선물로 허락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위로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차를 사용해야 하기에 주요 도로에는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왕이 우리 땅을 지배하는 한 왕이
그 지역으로 입성할 때에 그 왕이 편안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아줍니다. 그리고 왕은 그 길을 들어오면서 왕의 신상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땅으로 입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광야에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 길을 닦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대비하라. 왕이 오신다는 거죠. 위로하실 왕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왕이 오세요.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외치며 그 왕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실 왕을 위해 길을 예비합니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시죠.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왕이 오실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래요. 위로의 왕이 오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여호와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왕을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선지자에 기록한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리고 그 위로의 왕을 보내셨어요. 약속하셨던 그 왕을 보내셨습니다. 위로의 왕이 오신 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져버린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로하신다는데 그 위로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누구를 통하여서 위로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위로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누리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위로를 공동체에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나함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무. 동사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사를 행할 주어 역시 복수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위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신앙을 회복하며 죄가 용서받는 그 위로, 그 위로의 전달자는 어떤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고 깨닫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이 위로를 맡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환난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의 죄가 드러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찢어놓듯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나가서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 위로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시니, 이 배우자는, 이 남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내 감정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도 백성이래.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래. 내 감정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울게. 우리 가족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내가 더 힘을 낼게. 내가 더 인내할게. 내가 더 용서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사함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의 회복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가정에서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초대교회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들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도 있었지만 믿음이 무너진 자도 있었죠. 죄를 범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여전히 교회되게 하셨어요. 내 백성이라 하시고 내 교회라 하셨어요.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도 그 위로를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 일상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능히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충성되게 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5월이 되면 함신이라는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약 48시간 동안 연속해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다 불고 나면 푸르렀던 풀밭이 다 갈색밭으로 변한대요. 이 뜨거운 바람에 풀들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죠. 이 풀이 백성이래요. 이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성령 앞에서 우리는 시들어 버릴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민낯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시들어 버려도 아무 말 못할 연약한 공동체죠. 하지만 그 성령께서는 그 능력을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시드는데, 시들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죠.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위로하신다는 말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일상을 솟행케 하시며 무너져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솟행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위로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공동체로 가서 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시들어 버려도 마땅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하고 위로를 얻어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위로를 가득 품고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일산의 교우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세요. 그 위로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위로의 약속을 진실되게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직분, 그 위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 공동체에서 위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은혜를 전달하셔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또 우리 일산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